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신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주제는 서철원 교수의 바르트 이해가 적절한가, 과연 올바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의 젊은 제자 목사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서철원 교수님이 펴내신 책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 안에 바르트가 삼일체 교리를 부인했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옳은지, 그 주장이 타당한지 나에게 검증을 요구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급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면요.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학원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신학교수로 재직하셨고 한영신학대학교 석좌교수로도 재직하셨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대표 저서는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 7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 3권 인간론 국난출판사 2018년 61쪽에 다음과 같은 서철원 교수의 주장이 나옵니다. 바르트를 발트라고 하네요. R 발음이기 때문에 사실 R을 받침으로 밑에 붙이면 안 되죠. 바르트입니다. 저번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발트는 하나님이 자체 내의 운동을 하여 자기 대칭 곧 마주섬을 형성하는데 이 마주섬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였다. 교회교의학 3분의 1, 206쪽에서 213쪽. 하나님의 형상이 잘 반영된 것이 남녀가 결혼하여 마주섬이라고 하였다. 발트는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이므로 이런 관계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하나님 안에 자기 운동이 있어서 자기와 대칭을 이룬다는 것도 현대 행동주의 개념을 하나님 안으로 투영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운동,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운동,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삼일체 교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 안에 운동이 있다, 자기운동이 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인용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현대 행동주의 개념을 하나님 안으로 투영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자기운동이란 말은 바르트가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아마 서철원 박사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의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선의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행동하시고 활동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정적이고 조용히 머물러 계시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보편적인 원리라는 말입니까? 이 개념도 아주 바르트에게 적절히 어울리지 않는 용어로 덧붙인 것 같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삼일체에 대한 그의 이해가 적절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초기 바르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죽음의 분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특히 바르트의 유명한 책 1921년에 나온 로마서 주석이 그렇습니다. 도공, 흙을 빚어서 도자기 만드는 도공과 흙 사이에 아무런 연속성이 없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연속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기에 바르트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때그때마다 은총으로부터 선사되는 하나의 사건이요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후기 바르트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보노에퍼가 주장한 대로 존재 유비가 아니라 관계 유비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인간, 개인주의적인 인간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혼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의 동료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닮게 된다고 칼바르트는 그의 교회학 3권의 220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철은 교수가 주장한 대로 바르트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나와 너의 관계, 만남, 마주성, 개개니버라는 이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설명은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심각한 바르트에 대한 오해, 오독은요, 삼일체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르트는 삼일체 교리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칼바르트의 교회교약을 한 권으로 요약한 바르트의 수제자 오토 베버의 책 칼바르트의 교회교약을 지금 조금씩 나눠서 방송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 두 번째 이 삼일체 하나님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바르트의 삼일체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만 다시 여러분에게 해상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르트는 삼위일체를 말할 때 존재 방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인스바이젠입니다. 존재 방식의 개념은 바르트에 따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교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예컨대 칼뱅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와 유사한 실체의 개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기 외화의 다른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한 존재로 계시고 다른 때는 다른 존재로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것으로 계시고 다른 때는 저것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고 우리와 만날 수 있고 자신을 우리와 결속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 존재 방식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창조와 화해와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발언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는 성부 하나님을 창조라고 부르고 성자 하나님을 화해자라고 부르며 성령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교회교의학 1권의 1, 311쪽부터 5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게르크 펠만이 썼고 제가 번역한 교의학 198쪽에서 펠만은 이렇게 바르트의 신학을 삼일체를 말합니다. 바르트는 계시 안에서 삼일체론의 뿌리를 본다. 비록 바르트는 전통적 삼위일체론의 가치를 깎아내렸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해석했다. 하나님은 파괴될 수 없는 통일성 안에서 그리고 파괴될 수 없는 상위성 안에서도 계시자, 계시, 현실이다. 이러한 삼중성에 상응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자비와 사랑의 삼중성이 있고 순환절의 하나님, 부활절의 하나님, 오순절의 하나님의 삼중성과 창조자 하나님, 화해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삼중성과 하나님의 은폐, 계시, 자기 전달의 삼중성이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바르트가 위격이나 실체라는 개념보다는 존재 방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의 삼위일체론이 양태론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혹은 바르트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지칭함으로써 군주론적인 요소가 삼위일체론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예컨대 몰트만과 같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폄하하거나 외면해온 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왔던 삼위일체론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신학에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삼위일체론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위한 길을 터놓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은 한편으로는 강력한 그리스도론적인 집중
특징을 띠지만 그 모든 책 속에서 그리스도인적인 집중과 함께 확고한 삼위일체론적인 체계 안에서 그의 신학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은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을 빼고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바르트는 전통적인 삼위일체를 새로운 개념으로 재해석하거나 그의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심층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삼위일체론을 결코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서철은 교수가 바르트를 일컬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 자유주의 신학자로 말하는데 바르트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을 붕괴시킨 이른바 신정통주의 신학의 선구주자였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랫도록 외면해온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새롭게 복원한 그런 삼위일체의 신학의 하나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가 어떤 특정한 삼위일체 교리를 비판하거나 부정할 수는 있었겠고 또 삼위일체에 관한 다양한 논쟁 중에 어떤 이론을 그가 걸러거나 비판하거나 선택할 수는 있어도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르트가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서초림 교수는 완전히 오해요, 오독이요, 잘못된 날조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가 이해한 삼위일체와 바르트의 삼위일체는 다를지는 몰라도 분명히 삼위일체는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다양한 뉘앙스의 다양한 형태의 삼위일체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가 결코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내용만을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서철인 교수는 자신의 삼위일체 교리에 맞지 않다고 바르트가 삼위일체론을 부인했다고 억지 왜곡 해석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서철인 교수의 왜곡된 해석이 잘못 전달되고 와전될까 두려워서 저는 이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바르트의 본뜻을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의 진정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흔히 서철인 교수는 바르트에게 삼위일체론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바르트 이해요, 아니 오해요, 오독입니다. 더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 페이스북이나 제 유튜브에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서철인 교수의 귀에까지 들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려진다면 그도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변증하거나 방어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